날 참 춥고 아픈 분들 많아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넥타이 때문에 방해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괜찮나요? 오늘은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예.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환경과 처지 다 뛰어넘어 우리가 변함없이 오늘 하나님 예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 붙들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가 길어지면 안 돼서 따로 광고는 드리지 않는데 두 가지만 광고 드릴게요. 하나는 교역자들이 부탁한 광고인데, 이제 내년 저희들 나름의 신앙 경건을 위한 프로젝트로 성경 필사를 해보려 하는데, 어찌 보면 시대에 좀 역행하는 것과 같은 일이잖아요. 손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일. 성경 필사가 근데 1년 기간이다 보니까 마음이 부담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선은 이제 내년 1년에 우리가 경건을 위한 개인 프로젝트로 잡고 있지만 2년 걸려도 괜찮아요. 내년 12월 31일까지 성경을 필사하지 못하면 교회 성경을 제보내 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2년 동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개인이 쓰기 어려운 분들은 저는 가능하면 좀 가족들이, 부부가 함께 좀 기록하면 어떨까 하면서 네 글씨는 왜 이러냐, 내 글씨는 왜 이러냐,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가족이 함께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교역자들이 부탁한 이유는 이게 신청비가 6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건데 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소정의 비용을 좀 여러분들이 부담하고, 사실 이게 속지 비용이에요. 규격에 제작하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규격의 용지 비용인데, 이 비용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을 다하실 수 있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는 6배 정도 더 많이 드는 제본 비용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거 충분해요? 교육자들 됐어요? 예. 그리고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경순 권사님의 며느리 고 김은영 님께서 어제 이제 소천하셨는데, 경찰병원에서 오늘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원로 목사님께서 그 아드님 주례하시고 낙원교회도 예전에 출석했다고 그러는데 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신앙생활 오랫동안 안 하셨나 봐요.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비탄에 젖을 만한 그 아픔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저희들 함께 예배하려고 하고요. 사실 세상이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저희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 또 함께 해야 되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오후 4시 20분 여기서 10분밖에 되지 않는 경찰병원이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위로하시고 그 가정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요.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가정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지길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이제 어느새 여러분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만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마지막 시리즈 말씀 나누는 시간이에요. 사실 오늘 주제 제목은 처음에 똑같진 않았지만 오늘 주제의 말씀은 18번째 설교 중에 두 번째 나누려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었는데, 아무래도 결론으로 이 말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 미뤄뒀다가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일하기를, 역사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많이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름 내가 예전에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시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예전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 번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면 왜 오늘은 나는 그러하지 못할까? 이 질문을 만약에 하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난감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름 다들 이유가 있어요. 삶의 형편과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고,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이 자리에서 상처받게 되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섬기다 보니까 좀 지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나 상처나 그 모든 삶의 정황, 조건들 다 떼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릴 만큼 그것이 큰 거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이 너무나 소중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큰 기쁨이었고 내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체험하였는데 왜 오늘까지 그러한 신앙의 열정과 에너지가 이어지지 아니하는 것일까?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제한적인 것일까? 이례적인 것일까? 그래서 어느새 내 안에 에너지와 같이 조금씩 소진하여 사라져버린 것일까? 이게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오신 것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가 되어졌건 간에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서 떠나가신 것은 아닐까?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겠대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여기에 빠진 표현이 있다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진리의 영으로 인해 너희는 나를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 동일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되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결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왜 내 삶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꼭 오늘 제한적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질까? 왜 내 마음은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흰구름 먹구름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어지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오늘 냉담한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없는가?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꾸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충분히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주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돈이 뛰게 하시고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뜨거운 열정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해하기를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열정과 에너지 전부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뜨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어떠한 겉으로 보이는 뜨거움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솔직한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도 아닌데 젊어서는 예수 믿고 열심히 낼 수 있지만 시간 지나가고 나이 들어가면서 사는 문제 바빠지고 힘들어지면 신앙생활에 조금씩 저절로 소홀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제가 들어도 나름 솔직한 이야기고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당연한 현상이고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정석과 같은 제대로 되어진 길이 되어질까? 젊을 때는 우리가 은혜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가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면 그 분주한 삶의 그런 패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생활의 뜨거움이 저절로 식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목사님들은 평생 교회 안에서 일하고 이것이 직업이니까 평생 변함없이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막상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뜨거웠던 신앙생활도 어느새 차갑게 미지근하게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 왕년 예전으로 표현하는 것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생 더 뜨겁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냉담한 이유, 어떠한 영적인 게으름의 이유를 단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변화를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일이십니다. 이거 기억하라고 앞에 나와 있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사실 설교 시간이라는 것이 제한된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그 마음, 우리가 변함없이 평생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원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실 때 겸손히 그 말씀 잘 듣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의료 선교팀 목회자 코디네이터로 이제 여러 행사들을 주관할 때에 한 번은 이제 그 행사의 비용이 너무나 커서 비행비만 해도 비행기 가격만 해도 몇 억 원이 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경유하는 곳에서 아프리카 국적의 비행기를 타게 되어졌는데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비행기를 탔어도 제가 경험했던 모든 항공사 가운데 가장 최악의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너무 피곤해서 비행기 타고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추운 거예요. 비행기 이제 고도 올라지면 추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추워가지고 스튜어디스가 지나가기에 저에게 담요 하나만 달라고 애처롭게 이야기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턱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목이 안 좋나? 이제 그래서 가만히 멍하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짜증 나는 얼굴로 저기 뒤에 선반에 가서 네가 가져다가 덮든지 말든지 뭐 그런 느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기억하는 기억인데 누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좀 불친절하다. 그래서 당시 제 생각에는 이거 뭐 나름의 인종 차별인가? 근데 보니까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부분의 다른 이제 탑승객에게도 그렇게 좀 불친절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수단에 사용하시는 임재열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20년 전에는 항공사 직원들이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이고 높은 신분으로 본인들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은 대로 서비스를 하긴 하지만 때로는 상당히 좀 부족한 서비스를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단번에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20년 전이니까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공사 순위를 2022년 봤더니 10위 이제 세계 항공사 순위 중에 두 곳이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아프리카 국적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떠한 태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어떠한 태도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내가 포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상태를 겸손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포로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겸손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짜 겸손은 삶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왜 겸손이 어려운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서비스를 이야기하자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을 기꺼이 그를 섬겨야 하는 낮은 자리로 옮기게 되어질 때 그 서비스는 진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깨달아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러니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 삶에 살아내는 것은 많은 순간 억지로 또한 어떠한 조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삼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그저 주저앉은 채로 내가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예전에 낙원교회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식을 예전에는 알았는데 어느새 내가 건망증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모든 기준은 언제나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좀 기초 작업을 해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5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거 여러분 딱 바울 사도의 이 말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바울 사도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스펙의 사람이었다. 누가 바울 사도를 봐도 충분히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삶의 조건들을 그는 갖추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나왔으니까 오늘 말로 우리가 좀 다시 번역하여 시대적인 정황 가운데 가져오자면, 여러분들 집에 이제 결혼해야 되는 이제 딸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잘 아는 믿을 만한 지인이 좋은 신랑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저쪽 총각 아버지가 아주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집에 돈도 많아. 근데 그 친구 공부까지도 잘해가지고 저 관악구에 있는 학교 거기 나와서 유학 갔다 오고 작년에 그 학교 교수로 임용됐어. 그런데 또 얼굴은 정우성 뺨쳐요. 게다가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고 성격도 좋고 예의가 바른지. 물론 여러분, 정우성 닮은 돈 많은 대학 교수는 없습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마음 편하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한 바울 사도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다음 그때로부터 나의 생각과 가치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고백이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상위 1%로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러한 조건에 맞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변화의 이야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 인생의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변화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7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익과 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케프도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해라고 하는 단어는 제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발음은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가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으로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건 기업에서의 어떤 대조표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아직 개역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던 것이고, 이제 한국의 어떤 신앙 문화 가운데서는 이것을 어떤 기업의 어떤 문화 가운데 그러한 배경 용어로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유익과 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유익과 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조하는 것이고, 정확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차 대조표의 이 어떤 차변과 대변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유익과 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면 자산과 부채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유익과 해라고 하는 단어를 profit이라고 하는 단어와 loss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빨간색하고 그냥 파란색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profit과 loss라고 하는 단어가 대차 대조표에 사용되어지는 경제 용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말 성경 의미는 좋긴 하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표현은 영어 성경이 여기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이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의 그런 조건들을 이제 나의 my profit, 나의 이익,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자산이 아니라 내 삶의 빛이었다, 내 삶의 부치였다라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 순위 계산서에 내가 이익이라고 기록해 놓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시 나의 손실 부분에 써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어졌다. 이게 좀 어렵죠. 다시 바울 사도의 오늘 자신에 대한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게다가 난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척결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울 사도.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그 시대에 율법으로 따져봐도 전혀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멋지고 대단한 삶을 살아갔던 바울의 삶의 조건들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게 되어지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채 빚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진리를 비추어 주시는 일을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첫 번째 별명으로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함께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진리 영들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로 마땅히 깨달아야 되는 것, 봐야 하는 것, 알게 하신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것은 성령님을 소개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기질을, 어떤 성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왜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면 그저 여러분 뜨겁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실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은사, 그 거룩한 은사조차도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는 일, 생명을 다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예수를 알기 전과는 전혀 다르게 알게 하신다. 그래서 통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통달하게 하시는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또 17절, 자녀면 또한 두 번째,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기꺼이 받을 수 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가족조차도 결국에는 어떤 인과의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한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결정적인 한계와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혈육조차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 인과율이 부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부정했던 때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 성령님은 오늘도 이 일을 여러분들 가운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내가 이것 있어야 내가 좀 훌륭해지고 대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골몰하였고 열심히 했던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내가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조금 이거 갖추어져야 훌륭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시 보니까 성령 안에서 나의 진짜 자산, 나의 진짜 재산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의 상속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 바울 사도의 깨달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과 다를 바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어떠한 영적인 대조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가 믿어왔던 나의 자산이 무엇이었어요? 결국 세상과 다르지 않잖아요. 가정환경, 나의 재산, 학력, 건강, 어떤 사회적인 신분, 위치, 심지어 내 외모까지 이것이 다 나의 자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부채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저 얻은 것이라 우리는 착각하여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진 것을 빛과 같이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변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가장 먼저 나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졌다는 사실, 내 인생의 진짜 자산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졌다는 것이 불변하는 영원한 나의 자산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변화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부채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과 동일하게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 모든 조건들, 가정환경, 재산, 학력, 직업, 건강, 사회적인 어떠한 위치나 나의 외모,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몽땅 다 부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세상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상대적이고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내밀한 부분을 엿보게 되어질 때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도 그래서 그 안에 결핍과 불안감과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되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불변하는 영원한 자산이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의지하고 자랑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조건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 얻었다 한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부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조건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진짜 자산을 우리는 불려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빌려주신 그 모든 세상의 조건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사용해야 하는 부르심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 많다라고, 부채가 많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빚도 자산, 빚도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잘 사용하면, 운용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빚은 그냥 남의 돈이잖아요.
아무리 잘 운용해도 나중에는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제 부채를 간혹 좀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문 용어로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빌려서 제 것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부채는 어떠한 이유가 되어졌건 자랑할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왜 더 이상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조건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 이것은 여러분 더럽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건 여러분 억지로 그냥 뒤에 놓고 그냥 눈 그냥 감고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자랑하고픈 마음을 지금 애써 억누르고 참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자기 인식이 성령 안에서 바뀌게 되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자산이 아니고 빚이었구나, 부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과 14절. 제가 13절 읽어드립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칙칙질하여 그 경쟁 가운데 몰아넣고 빚을 자랑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 실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죽는 그날까지 나는 뭐했고 뭐를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붙들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자랑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질 거예요. 적어도 말씀 사역자로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러한 후회로 남지 아니하도록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 나의 자산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은혜 받게 되어진 것이니, 그러니 바울 사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씩 한 번에 되진 않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본능이니까 잘 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잘 들어드리는 것.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삶이 변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도 조금씩 내려놓게 되어야 되고 또 덜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겸손은요 연습해서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시하고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어 기록된 말씀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대. 그 말씀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워주신 부채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내 더 많은 부분을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가격표가 바뀌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가격표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백화점 이야기 드렸잖아요. 한밤중에 백화점에 도둑이 들게 되어집니다. 훔쳐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 다음날 보니까 모든 상품들의 가격표가 다 바뀌게 되어져요.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1,000원이 되어지고 1,000원짜리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아니 하물며 사은품이 1,000만 원짜리 가격표가 붙어지는 것. 오늘도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바꾸어 내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나의 자산이고 무엇이 나의 부채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어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되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이거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날이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말거나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빌렸던 그 모든 인생의 부채들을 어떤 연장하는 계약이 바로 주일 예배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워주신 거 제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거두어가지 마시고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인생의 방향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 호주머니에 돈 좀 있다고 자랑할 필요 없잖아요. 반대로 내 호주머니에 돈 좀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도 부채라면, 제가 설명드렸죠. 부채를 계속 자랑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사기꾼이요.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인생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위하여 잠시 빌렸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인생을 사는 교회 안의 교인들이 너무나 많죠. 제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다시 이야기할 필요 없죠. 어리석은 부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대조표가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직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어떻게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실 생명의 길이에요. 성령님은 단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존재 전부가 다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평생의 헌신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때 평생 나보다 남을 기꺼이 낮게 여기며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반대로 오늘 내가 목매고 살아가는 것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때 우리는 더 피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여러분 부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우리는 비로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잘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만나 생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도 원했던 인생의 자랑들이 진정 나의 삶을 복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나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오늘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리도 쉽게 지치고 낙마하는 그 이유 그저 환경과 조건과 내 삶에 주어진 어떠한 삶의 결핍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결과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내 인생의 진짜 자산과 부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목적을 수단 삼고 수단을 목적 삼는 어리석은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장차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게 결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내 삶에 자랑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빌려주신 부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우치실 때 저희들 겸손히 그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 들으며 저희들 겸손히 주어진 삶의 시간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영도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셋째 주고 특별히 헌금 봉헌 특성으로 위해서 오늘 전북대 교수이신 그래서 바이올린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는 우리 이혜정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섬겨 주신 집사님에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빚진 자로 오늘 노래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신앙의 이야기가 아닐까.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가득 쌓여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서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낙원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향한 주의 마음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고 순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믿음대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저희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저희들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마음과 삶이 담겨져 있는 이 헌금 드립니다. 오직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날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 풍성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에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에 기대어 이제는 용기 내어 제대로 걸어가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런저런 일이 많아요. 오늘 새 가족 소개합니다. 우리 제이 그리고 우리 임상혁, 이가영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안녕 테리야. 너무 이뻐요 테리가. 아이고. 예. 저는 얼굴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예. 우리 임상혁 집사님, 우리 이가영 집사님 교회 오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는데 신앙생활 이쁘게 잘하는 거죠. 가정 제가 한번 전화드렸는데 가정 예배 드리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날만 드리신 건가요? 예. 그리고 사실 아이 우리 제2 100일 때부터 우리 영화부 예배 드리셨는데 제가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얼굴을 못 봤어요. 저도 제2 얼굴 오늘 처음 제대로 보는데 끝나고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얼굴 좀 보여주고 가세요. 100일 전부터 영화부 예배 드리셨고 오늘 드디어 성도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제이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게 되어졌습니다. 시간 좀 많이 가긴 했지만 우리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우리 귀한 아이들 위해 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희들 성탄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를 깨달으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자녀, 귀한 딸 제이 위하여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이 영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 시간 부모의 품에 안긴 제이가 하나님께서 이들 가정에 허락하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선물임을 저희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녀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제이가 귀하고 건강하고 총명하게 이 땅에 자라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이의 평생에 주님 지혜로 가득 채우시어 딸의 일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나의 자산이 결코 진짜 자산이 아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되어짐을 기억하고 주님의 정신과 가치를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딸 되어질 수 있도록 제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테리도 기억하시어 제이와 테리가 자라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저에게 맡기셨으니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되 저희도 최선을 다하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양육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축복하시어 테리와 제이에게 좋은 부모,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선배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 가정의 풍성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귀한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되 사랑하는 이 귀한 딸들의 앞날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축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시기 위하여 오늘 내 삶에 오시어 진리로 나를 깨우치시는 성령님 기억하고 친히 성령께서 오시어 나를 깨우치실 때에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 깨닫고 주여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의 삶을 이 한 시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자리, 오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절박한 주의 백성들,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세워진 형제 되어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